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쪽 이쪽부터 요단강 동쪽의 광범위한 지역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한 도시나 성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데카라고 하는 그리스 말 10을 뜻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나 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 그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그래서 데가볼리, 그래서 10개의 성읍, 도시들을 말하는 좀 광범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돼지도 이곳에서 많이 키우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돼지를 매매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인데 텔 하다르라고 하는 그런 요즘의 지명입니다. 여기서 사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4 복음서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 마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 칠병이어, 정확히는 칠병이어라기보다는 칠병이사모가 될 것 같습니다. 생선 두어 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변형시킨 것이 아니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의 준하는 아류작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마가복음 기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같은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굳이 이어서 기록해 놓은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필요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해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드물긴 하겠지만 믿음 생활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들을 방해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이런 것들도 아마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 믿음 생활의 방해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면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방해 요인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다녔던 그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무지하구나, 불신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지한 모습들, 불신의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결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의 필요와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 그들이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것이 일어났던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한나절 정도, 아니 길어야 한 4-5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각자 저녁이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오늘 칠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아마도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역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에서는 장소가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은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푸른 잔디, 풀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음식을 나눠주시기 전에 100명씩 50명씩 앉아있게 졌는데 그들이 풀밭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여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광야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이 황폐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가 근처에는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큰 무리들은 그분을 따라서 상당히 멀리까지 함께 하고 있구나, 따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모르긴 몰라도 자기 생계, 해야 할 일들 다 접어두고 여기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심지어 음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이들이 지금 아직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알았고요, 때로는 불편과 고통 이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가치혁명이죠.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쩌면은 가짜 액세서리 같이 쓸모없는 그냥 겉모양만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흘이 지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조금 더 나아진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지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또 이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법도 한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하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머리만이 아니라요, 아직도 남아있는 무지와 불신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와 욕심, 생업, 내가 계획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 유익,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하고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 혁명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손해 혹은 희생이 조금 염려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고픔도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무지와 불신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시간도 늦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의 이 육신을 완전하게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라고 말은 하지만 먹고 살자고 계속 먹고 살다 보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꼭 이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당신이 오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양식만 그런 채우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양식의 굶주림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는 배고픔 그 자체도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욕심도 버리고 계획도 버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실의 삶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하리라. 거기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한면 한면들을 다 세밀하게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말씀을 내뱉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시고 염려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창자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 이 몸의 안에 있는 창자가 감정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들끓어 오른다. 내 속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앞에서 오병이어에서 남았던 음식을 모으니까 얼마만큼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적어도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항상 더 많이 모이니까 여자를 포함해서 어린아이, 노인들 합하게 되면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두 다 합해서 또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7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주리, 바구니, 이 사용된 단어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손에 들을 수 있는 작은 소쿠리 정도가 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를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광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2바구니도 그렇고 7광주리도 그렇고, 어떠한 분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영의 양식을, 칠병이어는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예수님은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고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이 있게 그렇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도요, 육도요, 유대인도요, 이방인도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결단하고 달려온 믿음의 이 선택을 잘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삶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걱정이 들 때가 있고 의문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의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으시고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칠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번만이 아니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고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과 물고기, 이 음식을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무리들한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4,000명의 음식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혹시 나누어 주면서 걱정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거 이렇게 나눠줬다가 뒤에 사람들 모자라서 못 주면 어떡하나. 지금 4,000명분의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주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작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음식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의문이 들고 모자르면 어떡하나, 부족하지 않을까,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서 주시는 것 그대로 나눠주니까 그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 무지한 그 제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놀라운 기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지하고 불신, 그런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에 쓰임받게 하시고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쁨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불신의 모습을 날마다 버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신 것, 지금까지 잘 이어오신 것들을 계속해서 잘 견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가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필요도 욕심도 불편도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사니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듭거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